고난 가운데 믿음 잃지 않고 주님 앞에 걸어갈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온 마음 다해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귀한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 주께서 부르신 이 예배의 자리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향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여기가 천국입니다. 여기가 천국입니다. 요즘 날씨가 참 무덥죠. 무더운 가운데 비도 갑자기 내려서 습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조금만 걸어 다녀도 땀이 비가 오듯이 이렇게 흘러내리죠. 참 감사한 것은 다행히도 여름이 되기 전에 저희 교회 냉난방 공사를 마쳤다는 거죠. 시스템 에어컨을 곳곳에 설치해서 여러분이 덥지 않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놓았습니다. 2층 본당 천정, 4층 본당 천정에 여러 군데 곳곳에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곳곳에 설치해 놓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지역적으로 편차가 있어서 바람이 나오는 곳은 좀 춥고 바람이 안 오는 곳은 조금 아무래도 다른 곳보다는 덜 춥습니다. 그래서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어떤 분들은 너무 춥다고 얘기하시고 어떤 분들은 덥다고 계속 부채질을 하시고 계셔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예배에 조금 일찍 오시기 바랍니다. 일찍 오시면 돼요. 조금 일찍 오셔서 어디가 추운 자리인가 한번 앉아보세요. 앉아보셔서 조금 일찍 오셔서 찬양하시면서 너무 추운 것 같으면 한두 자리 앞쪽, 뒤쪽으로, 옆쪽으로 옮겨가시고 너무 더운 것 같으면 좀 바람 부는 곳으로 옮겨가시면 됩니다. 쉽죠? 일찍 오시면 돼요. 그게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가디건, 얇은 긴팔 가디건이나 남방 같은 거 가져오셔도 되고요. 그런 것도 없으신 분들은 이제 손수건 같은 거 가져오셔서 추우면 손수건으로 팔이라도 덮으시면 조금은 추위를 좀 덜 타실 수 있죠. 어렵게 오셨는데 너무 추워서 또 너무 더워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것이 없습니다. 여기가 천국입니다 라고 인사했는데 에어컨이 이렇게 시원하게 틀어놔서 더운 이 바깥에서 걸어오시다가 딱 들어와서 아유 여기가 천국이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가 천국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곳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주님이 계신 이곳이 천국입니다. 아멘이죠. 예, 주님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러니까요 함께 계시는 주님 앞에 조금 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나러 주님이 오셨어요. 여러분도 주님 만나러 오셨잖아요. 에어컨 바람 쐬러 오신 거 아니고요. 조금 더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해 찬양해 보세요. 여러분 목소리가 들릴 정도로 찬송가 불러보세요. 기도하실 때도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서 곁에 계신 주님 앞에 토로해 보세요. 그리고 말씀 앞에 집중해 보세요. 말씀을 읽을 때에 스크린을 보면서 눈으로 읽고 또 귀로 듣고 마음으로 온 존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때로는 책망으로, 때로는 위로로, 때로는 격려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죠. 그때 비로소 세상이 알 수 없는 참 기쁨이 있는 거죠. 그런 예배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집에 손님이 찾아오면 너무 좋았어요. 갑자기 집이 막 깨끗해지죠. 그 냉장고에 이전에 먹어보지 못한 음식들로 이렇게 막 채워 놓으십니다. 그 손님도 그냥 오지 않고 빈손으로 오지 않고 선물을 사가지고 오세요. 저는 손님이 누가 오시는지 별로 상관없고요. 손님이 무슨 얘기하는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저 냉장고에 뭐가 들었는지 그리고 손님이 무슨 선물을 사가지고 오시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손님이 오셔서 어머니가 아유 뭐 이런 걸 사가지고 오셨어요. 그러고 안 펼쳐보시고요. 식탁 위에 그냥 얹어놓으세요. 그리고 손님하고 계속 얘기를 하시죠. 저는 온통 냉장고 음식은 언제 꺼내나 식탁 위에 선물은 뭐가 들었을까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머니의 관심은 안 그렇죠. 온통 손님이에요. 손님이랑 말씀 나누시라고 선물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저는 그랬는데 여러분 어떠셨어요?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손님이에요.
저의 손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도 나목삽으로 온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나러 오셨잖아요. 에어컨이 어디가 시원한가, 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런 거에 조금은 내려놓으시고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주님 앞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함께 하시는 주님이 주시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올 때에 그 은혜에 정직하게 반응하시면 됩니다. 그것으로 충분해요. 그것이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주 앞에 드려야 할 참된 예배인 것이죠. 오늘 이 자리, 예배의 자리에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고 또 그 주님 앞에서 위로받고 은혜 누리시고 세상 가운데서 내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왔노라고 고백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역 따라 이게 봉독한 오늘 열왕기하 말씀과 요한복음의 말씀 두 군데를 봉독했는데 모두 다 보리떡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먹이신 기적을 기록해 놓았죠. 열왕기하의 말씀은 선지자 엘리사가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 가지고 100명의 사람들을 먹이신 것을 기록하고 있고, 요한복음 6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성인 남자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이 둘 다 강조하는 것은 적은 떡으로 많은 사람들을 먹고 배불리 먹고도 떡이 남았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이 떡이 남을 거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너희가 먹고 남으리라라고 말씀하셨죠. 또 요한복음의 말씀은 남은 떡을 모으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어요. 적은 떡으로 풍성히 먹었다는 거, 그리고 그 떡이 남았다는 거, 남은 떡을 모으라는 거, 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사람들이 받아먹은 풍성한 떡은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받아먹은 풍성한 떡은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오늘 봉독한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 기적은 사복음서 공이 기록된 대표적인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죠. 그런데 이 기적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군데군데 힌트로 적어 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많은 사람들을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시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따르는 많은 무리들을 먹이시겠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는데 주님께서는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기로 작정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 사서 이 사람들 먹이겠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그때 이어지는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 다 아셨어요. 앞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이미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묻고 계시는 거죠. 여기 시험한다는 말은 빌립에게 시험 들게 하거나 망신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이 더 나은 신앙으로 발돋움하게 하려고 하는 말이죠. 빌립을 가르치시고자 하심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에게 물었고 빌립은 대답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7절도 읽습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각 사람이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것입니다. 200데나리온이면 매우 큰 돈이죠. 한 데나리온이 성인 남자 하루에 품삯인 거죠.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면 200명의 하루 품삯이기도 하고 한 사람의 200일 품삯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연봉의 반보다도 훨씬 많은 거예요.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치면 10만 원 곱하기 200 하면 얼마죠? 빨리 계산이 안 됩니까? 10만 원을 200개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2천만 원이요. 2천만 원이에요. 2천만 원어치 떡을 사도 부족할 거라고 하는 거죠. 떡이라고 번역했지만 이들의 주식인 빵을 말하는 거죠.
2천만 원어치 빵을 사도 다 이 사람들 먹이기엔 힘들 거라고 빌립이 대답하죠. 불가능한 겁니다. 어디 가서 갑자기 2천만 원어치 빵을 삽니까? 불가능하죠. 여기 지금 바닷가잖아요. 바닷가에서 어떻게 빵을 2천만 원어치나 살 수 있겠습니까? 이 많은 사람 모두 먹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걸 알면서도 예수님은 굳이 물으시는 거죠. 그때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옆에 있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기 한 아이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하지만 이거 가지고 이 많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누구 코에 붙여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도시락 하나 있는데 보니까 물고기 5개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인데 이거 누구 코에 붙입니까? 그렇게 말해요. 근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이런 말 했으면 누구 코에 붙여는 다른 사람이 얘기해야죠. 이거 가지고 부족하는지 알면서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도시락 하나 있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인데 이거 가지고 누구 코에 붙입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좀 어색하죠. 처음부터 말을 하지 말아야죠. 그렇지 않나요? 그거 가지고 택도 없는데요. 그런데요, 이 빌립과 안드레의 이 말들은 사람의 방식, 사람의 생각을 대변하고 있죠. 바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식을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이미 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물어보고 계시는 거죠. 심지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온 이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은 이렇게 어리석었지만 이 한 아이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를 주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께서 이걸 기쁘게 받으시고 모든 사람들을 먹이셨다. 그러니 우리도 이 어린아이처럼 작은 것이지만 주님 앞에 기쁘게 내어드리자라고 말하면 은혜는 받을 수 있지만 이 기적의 중심 메시지를 놓치고 마는 거예요. 그 얘기하고자 주님 우리에게 이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니라는 거죠. 이 기적의 중심 메시지는 오직 예수님 한 분입니다. 사람은 생각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 이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고 계세요. 예수님만이 중심이에요. 사람으로는 결코 깨달을 수 없는 이 방식을, 이 떡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풍성히 먹고도 남을 정도로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시 한번 놀라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죠. 14절 말씀입니다.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표적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선지자, 정관사 호가 붙어 있어요. 다른 누구도 아닌 참으로 세상에 오실 바로 그 선지자가 이 사람이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 기다린 바로 그 선지자가 예수님이로구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말씀은 신명기 18장 15절과 깊은 연관이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를 위해서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켜 주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시죠. 그래서 사람들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같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준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었으니 예수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 선지자가 예수님 아닐까? 라고 생각해서 모세를 따르듯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거죠. 자신들의 지도자로 삼기 위하여, 임금으로 삼기 위하여 억지로 예수님을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부하시죠. 예수님은 그저 그들이 필요한 빵을 매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떡은 따로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내가 주는, 내가 만들어내는 그런 떡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은 나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데 내가 너희가 가지고 오는 그런 떡으로 더 많은 것을 만들어서 너희를 먹이려고 온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생명 자체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먹어야 한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떡은 생명을 의미해요. 떡이라고 번역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주식인 빵을 말하는 거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밥입니다. 밥은 생명이에요. 밥을 먹어야 살지요. 밥 안 먹으면 죽어요. 그런데 세상이 주는 밥은요, 우리를 결코 만족시킬 수가 없죠. 먹어도 한 끼 굶으면 금방 허기지는 것이 우리가 먹는 밥입니다. 아무리 비싼 밥을 먹어도, 아무리 많은 밥을 먹어도 한 끼 굶으면 다시 배가 고파요. 이 허기진 배를 결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이 배고픈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도저히 너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너희가 먹어야 할 것은 내가 만들어주는 세상의 빵이 아니라 바로 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어야만 한다고 이야기하시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 이미 이해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거예요. 죽어 마땅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되었어요. 우리의 열심, 우리의 노력이 결코 아니죠. 우리가 도시락을 하나님 앞에 바쳤다고 주님께서 도시락을 가지고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은 절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믿기만 하면 돼요. 받아들이기만 해요. 받아들이면 됩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이 자리에 예수 믿고 싶어서 왔지만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 너무 많아요.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거저 주시는 은혜예요. 믿음은 수동태입니다. 우리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내가 믿고 싶어서 믿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렇잖아요. 어느 순간 믿어졌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이 어느 순간 믿어졌어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박혀 죽으셨다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은혜가 어느 순간 믿어졌어요. 제가 무엇을 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 믿게 되었어요. 보리떡 5개로 어떻게 5,000명을 먹일 수 있어? 어떻게 그걸 믿어? 못 믿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믿게 되었어요. 믿어졌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도 못해? 당연히 믿어져요. 어떻게 믿게 된 건지 모르지만 나는 믿어요. 아니, 믿어져요. 그렇게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걸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고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논리적인 교수님도 예수 믿고요, 그렇게 과학을 주장하는 과학자들도 예수 믿고 의사들도 예수 믿어요. 왜요? 믿어지니까요. 믿어지기에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는 영원히 먹고도 남을 풍성한 은혜예요. 이 은혜가 우리 옛날에 예수 처음 믿을 때 눈물 흘리며 콧물 흘리며 주님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경배할 때의 그 은혜가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세요. 그때 우리를 감쌌던 그 사랑이 변함없이 우리 이 자리 예배하는 모든 사람 옆에 있다고요. 이 은혜를 고백해야 돼요. 아직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는데
아직 먹어보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아내 따라왔지만, 부모님 따라왔지만, 친구 따라왔지만, 애인 따라왔지만 내가 아직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아요. 주님, 저를 만나주세요. 저도 예수님을 믿고 싶어요. 간절한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보세요. 여러분의 그 열린 마음으로 주님이 들어가실 것입니다. 안아주실 거예요. 세상이 주지 못한 풍성한 은혜, 먹어도 갈증이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여러분의 갈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풍족히 채워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를 이미 맛보신 분이라면, 내가 어렸을 때, 나 처음 예수 믿었을 때, 나 옛날에 정말 기도원에서 은혜 받았을 때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경배했던 그 은혜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마음껏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리하여서 그때 주셨던 그 은혜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는, 먹고도 남도록 차고 넘치도록 주시는 천국의 잔치를 참여하시고 세상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하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먹고도 남은 풍성한 은혜는요 모두를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먹고도 남은 풍성한 은혜는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하셨죠. 아니 그냥 사람들 주머니에 하나씩 가지고 있다가 허기질 때 또 먹으면 되지 뭐 그걸 다시 거두라고 하시나. 아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렇게 많은 사람 먹였으니까 얼마나 신기해요. 그거 가지고 집에 가서 자랑하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오늘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그 많은 사람을 다 먹이더라니까 그거 내가 가지고 왔어 얘기해도 되는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고 다 모으라고 해요. 그죠? 저 12바구니에 모았대요. 또 바구니는 어디서 났대?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바구니 어디서 생겨났는지 예수님 관심이 없으니까 성경에 안 써놨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따로 있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는 거예요. 이 문장을 헬라어 원문으로 다시 번역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가 모아들여라 잃어버려지는 남은 조각이 없도록입니다. 너희가 모아들여라, 모아야 되는데 모아야 되는 이유가 잃어버려지는 남은 조각이 없도록이죠. 잃어버려져선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버리다, 잃어버리다라는 단어는 자주 사용된 단어는 아닙니다. 몇 군데 한 서너 번 요한복음에 사용되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구절이 하나 있는데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 멸망하지라는 단어가 잃어버리지라고 사용된 이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잃어버리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잃어버린 자가 잃어버린 자를 잃어버려지지 않도록 그 잃어버려진 자들이 다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잃어버려진 자를 찾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예요.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아멘. 잃어버린 자 찾기 위해 예수님 오셨다고 하잖아요. 이 땅에 오셨다고 선언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친히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이방인들을요, 여인들을요, 병든 사람들을요, 귀신 들린 사람들을요, 저 사람은 도무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마다 찾아다녔어요. 그리고 너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고백하셨죠. 말씀하셨죠. 선포하셨죠. 그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다시 요한복음 6장으로 돌아와서요. 버려지지 않고 잃어버려지지 않고 모아들인 보리떡 조각이 몇 바구니에 가득 찼다고요? 12바구니에 가득 찼다고요.
열둘은 그냥 단어가 아니죠. 굉장히 중요한 상징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열둘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할 수도 있고 12제자를 상징할 수도 있고 초대교회를 상징할 수도 있죠. 이 셋 다 믿음의 사람들, 믿기로 작정된 모든 사람들이에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잃어버려지지 않도록 그 모든 사람들이 풍성히 먹고 남은 것들을 모아드려야 한다는 거죠. 먹은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먹지 못했던 사람들도 먹을 수 있도록 모아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행하였던 성만찬 기도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같이 읽으려고 하는데 다음 페이지가 안 넘어가네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빵 조각이 산들 위에 흩어졌다가 모여 하나가 된 것처럼 당신 교회도 땅끝에서부터 당신의 나라로 모여들게 하소서. 아멘. 이 디다케는 1세기 때에 초대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기록해 놓은 신앙생활 지침서입니다. 성만찬 기도가 여기에 있어요. 성만찬 기도 1세기 때 어떻게 했냐면 이 빵 조각들이 산 위들 위에서 흩어졌다가 하나가 된 것처럼 미랄들이 하나씩 모여서 하나의 빵이 된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흩어졌다가 다시 모여서 하나가 된 것처럼 당신의 교회도 땅끝으로부터 당신의 나라로 모여들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한 다음에 함께 모여 성찬을 하죠. 그리고 성찬을 마친 후에 여러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을 이 빵을 들고 찾아갑니다. 직접 찾아 나섰어요. 집집마다 가가호호 방문해서 그들이 나누었던 성찬의 빵을 함께 나누면서 당신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자녀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갔던 것이죠. 그리고 모여진 빵들 중에서 성찬에 쓰여지지 않은 빵들은 그 빵을 가지고 이웃의 가난한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들과 함께 빵을 먹고 나누었습니다. 풍족하게도 먹고도 남은 빵은 거저 그냥 흘려보낸 것이 아니라 모아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두었다는 거죠. 풍족하게 먹고도 남은 빵은 여기 앉아있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예배 참석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만 먹고 우리만 배부르고 우리만 행복한 것으로 우리는 결코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잃어버려지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가 남은 빵을 들고 남은 은혜를 들고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초대해야 되는 거예요. 잃어버려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로 초대될 수 있도록 우리가 모아드려야 한다는 거죠. 참 감사한 것은 요즘 교회에 오랫동안 안 나오던 교회 가족들이 나오고 계시다는 거예요. 조금씩 늘어나고 계세요. 한동안 안 나왔던 자녀들, 손주들, 남편, 또 아내, 부모님 모시고 오시는 분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닐 때는 같이 잘 나왔는데 커서 안 나오던 그 아이들이 이제 다 성장해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자녀를 데리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감사하죠. 그런 사람들이 와야 되는 거죠. 함께 예배해야 됩니다. 데리고는 오지만 사실 그 사람들 예수 만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초대에 응해서 오고 있는 것이죠. 이 은혜의 자리는 결코 부족하지 않아요.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을 만큼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누렸다면 이 누린 은혜를 그저 우리만 먹고 말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의 어려운 사람들, 복음이 필요한 잃어버린 자들에게 찾아가서 알려주어야 돼요. 나누어 주어야 하는 거죠. 그들을 교회로 초대해야 돼요. 우리가 미랄주의를 하는 것도, 아가페 선교하는 것도, 농촌봉사하는 것도 다 같은 이유에서요. 무한하고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만 가질 것이 아니라 빈자리에 있는 이 자리에 채우기 위해서, 이 교회 예배당의 자리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먼저 먹어봐야죠. 배부른지 먹어봐야죠. 맛있는지 먹어봐야죠. 영원히 줄이지 않는,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양식인지 우리가 먼저 먹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먹어봐야 엄마가 먹어보니 정말 맛있더라. 영원한 생명이 여기 있더라. 친구야, 한번 교회 같이 가보자.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먼저 먹어보세요.
그 은혜를 누려보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러 이 땅 가운데 이 자리에 오셨단 말이죠. 그리고 만나신 분이 있다면, 그리고 초대해 오신 분이 있다면 그분을 많이 배려해 주세요. 아직 우리 아이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 맛있게 먹은, 풍성하게 누린 그 은혜를 표현해 주세요. 억지로 온 거니까 주일날 교회 데리고 왔으면 집에 가서 맛있는 것이라도 사주시기 바라고요. 그게 안 되면 용돈이라도 더 주세요. 잘한다고 칭찬도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가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자녀들이 볼 수 있도록, 믿지 않는 남편이 볼 수 있도록, 이웃이 볼 수 있도록 우리의 풍성한 은혜의 삶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때 비로소 그들은 아직 예수 믿지 않았지만, 만나지 못했지만 여러분의 맛본 그 진실함을 깨달아 여러분을 쫓아오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에, 주님의 은혜에 잠겨 그 은혜, 그 사랑 마음을 다해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 우리만 먹고 우리만 풍성히 누리고 집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에게 기쁨으로 전하여서 이 예배당을 채우고 하나님 나라를 가득 채워가는 기쁨을 누리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영원한 생명의 잔치자리에 주님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먹어도 허기진 세상의 떡이 아닌 영원히 배고프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우리가 먹고 우리의 몸과 영혼이 만족을 누리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에게 주님 반드시 만나 주셔서 하늘의 그 큰 기쁨을 만끽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미 만난 자들에게 주님 옛날의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옛날의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그 기쁨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누릴 수 있는 우리 한영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